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활동하는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항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은혜 받는 위에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양육하여 지혜롭고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만수장교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만수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아니 한평생 동안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세계에 일어나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처럼 길러주신 어버이들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일학교 역시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현장 예배로, 또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일 권사님 모친 되시고 서원경 장로님 장모 되시는 박옥녀 성도님께서 국제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강당 꽃꽂이는 이선내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일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179쪽입니다. 구약 성경 179쪽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진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땅의 어버이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확실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고, 또 아동기, 성장기를 거쳐서 어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보살핌은 지금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어머니 또 아버님 앞에서는 항상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작은 자일 뿐이죠. 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머리가 이제 휘어지신 우리 어버이들이 많으신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그 거룩함의 강도에 있어서 훨씬 더 깊고 그리고 그 수준도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고 그리고 어른 중에 어른이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또 가정생활을 할 때도 모든 면에서 그는 거룩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과도 구별되어 훨씬 더 거룩하게 사셨고 또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확실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육체의 규정 또는 신체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하는데 신체 조건이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는 그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그 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자,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자,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자, 흠이라는 말이 5번이나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제사장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삶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흠이 있는 제사장이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거나 집전하거나 집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육체에 몸에 흠이 있다면 그런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3절을 보시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일종의 커튼이죠. 그 커튼을 젖히면 안쪽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여 있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흠이 있는 상태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더러워진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흠이 있는 상태로서는 그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흠이 있는 제사장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따로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직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제사장은 이슬 먹고 공기 먹고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생긴 고기들, 그리고 곡식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11조를 내거든요. 근데 그 11조를 거둔 것들, 그리고 초태생,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이러한 성물들은 제사장의 사례비로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흠이 있어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례비처럼 그 모든 성물과 지성물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육체의 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8절부터 20절을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흠이 되는 목록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장애가 있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일도 못할 만큼 그런 것인가? 마음이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어떤 분은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아무튼 신약에 와서는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장애인이시지만 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의식법들을 다 폐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친구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옆에 가까이 두셨죠. 자,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하나님의 일들을 동등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구약의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약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구약이 뭐 잘못됐다, 잘못되어서 이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의식법을 모두 다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법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체가 튼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제물을 잡으려고 하면 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가 튼튼해야 되고 몸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았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제사장이 직접 그 제물을 잡게 되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일 쉬운 일입니까? 그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몇백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를 도살하고 피를 다 빼내고 살과 고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그 내장도 따로 적출을 하고 그런 작업이 몸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죠. 여러분 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도축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까? 힘들죠. 제가 또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동물 잡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닭을 잡는 일도 쉽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생명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못 잡아봤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근데 닭 잡는 것도 어려운데 덩치가 큰 소 같은 것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김덕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저는 또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사장의 눈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야 하고 나병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귀가 좋아야 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지체가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 노동이 수반되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야 흠이 없어야 건강해야 제사를 집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목록을 세보라 그랬잖아요. 목록이 몇 개가 나오던가요? 목록이 몇 개가 나오던가요? 네, 12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완전수이거든요. 자, 구약에 보면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뽑았죠? 12명. 이게 12지파에서 12제자로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에 진주문이 있거든요. 몇 개일까요? 12진주문. 그러니까 12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흠이 없다라는 12개 목록을 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장래에서도 결혼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적용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면의 거룩함입니다. 외면의 거룩함. 자, 외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식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폼만 잔뜩 잡고 거룩함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외식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겉으로는 굉장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려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옷술을 크게 하고 거룩한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번지르르하고 대단한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덤가를 보면 겉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썩은 것과 뼈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거룩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이 바탕이 된 외면의 거룩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이 나의 외적인 모습에, 외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보면
그 내면이 너무나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모습에서 어떤 기품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분의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낡은 구두를 신은 것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탄 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만만하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외모로만,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고 그의 내면과 그로부터 나오는 삶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외적인 거룩함이란 내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런 외적인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삶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영혼만 괜찮으면 되지 뭐 육체야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그노시스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영지주의의 초기 단계가 나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늘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의 육체는 정말 더럽게 써도 되는 것일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삼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었죠. 구약 성경 때까지는. 그러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 때까지는 영으로 존재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지주의가 또 다른 이단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도 된다면 우리의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쓰게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음란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내 입술로 사기를 쳐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추한 몸은 이렇게 난잡하게 살지만 내 영혼은 깨끗하니까. 그런 궤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까지도 내 몸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의 이 제사장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몸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셨더니만 자꾸 쾌락을 행하는 일에만 쫓아가고 건강한 눈을 주셨더니만 휴대폰이나 잔뜩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들에게 손과 발을 건강하게 주셨더니만 자꾸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자꾸 찾아다니고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더니만 거짓말을 하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건강한 눈이 있을 때 성경을 한 줄이라도 더 보시고, 건강한 손과 발이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육체를 조금 더 거룩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눈을 막 수술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죠. 성경 한 줄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돋보기로 결국에는 쓰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돋보기를 쓰니까 성경을 오래 못 보겠어요. 그죠? 힘듭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가지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젊은 날에는 이게 성경 암송도 하고 또 한 번 읽으면 잘 기억도 되고 했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의지로 내 손발로 움직일 수 있을 그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육체와 눈과 손과 발을 거룩한 곳에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조차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편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0절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같이 읽자고 할 때 그때부터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내 몸을 지저분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못한 일에 이 몸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날이 옵니다. 기력도 빠지고 뭔가 자세히 쳐다볼 수도 없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서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겠어요? 내가 젊은 날에 읽었었던 성경,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봉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런 것들이 침상에서 기억으로 남아서 오래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죄만 짓는 일에 쓰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육체도 흠이 없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건강한 영혼과 육체가 서로 합하여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말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영혼과 몸과 삶이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완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방금 12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잖아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삶도 완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꿈, 그리고 저의 목회가 바탕이 되어 있는 목회 철학,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저희 목회의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표를 정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탁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귀에 딱정이가 좀 앉으시라고, 귀에 좀 피가 나시라고, 피가 나도록 좀 들으시라고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항상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바탕된 설교를 들으면 4가지 유익이 오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노란색으로 딱 표시되어 있네요. 구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으로 안내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켜 가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예. 현수막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 4가지 성경이 이런 유익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몇 번째요?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흠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80점 맞는 것도 싫고 90점 맞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원합니다. 온전함을, 완전함을 원합니다. 저의 눈길을 막 피하시네요. 목사님 욕심도 많으십니다. 예, 저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온전하게 100점으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건 저의 욕심이 아니고 성경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 3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 정욕과 쾌락과 물질을 위해서는 뭔가 어쩌면 자꾸 채워가려고, 뭔가 온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온전해지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2군데 정도 찾아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 말씀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곡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빠른 찬양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나게 불러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매우 진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으로 설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고 나는 부자이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조금 인기를 얻고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흠이 없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왔었는지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하나도 예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100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함,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100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함이어야 합니다. 간혹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기서 적당하게 그냥 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렇게 살지 뭐. 그냥 대충 내 정력대로 내 마음대로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출석만 간신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툭툭 털고 그 실수를 다시 일어서고 딛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다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평생의 목표예요. 한 번 버린 몸이라고 계속해서 버린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육체 기준, 또 신체적인 기준을,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에도 육체에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인 거룩함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육체와 삶을 잘 가꾸셔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적인 거룩함은 내적인 거룩함이 바탕이 된 그런 외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육체를 어디에 쓰고 살았습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과 육체와 삶은 흠이 없고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현장 예배가 열리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혼과 결혼과 장래와 모든 일상의 가정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짓는 곳에 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어야 하고 온전함이어야 하고 흠이 없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와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육체가 아프고 또 영혼이 병들어 있고 또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빨리 찾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도 덜 나오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 대학부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옵시고, 그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가 가는 길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종들이 언제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삶의 육체에 깊이 작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만 순종해내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육체도 좀 깨끗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이 오래오래 계시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들 기쁘게 받으셔서 내 자의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쁨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그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천국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5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곳에 쓰기를 원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